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와 동역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일단 지면이 제한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두께가 이 정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제한된 지면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다 담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만 봐도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몇 세죠? 75세에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75세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의미 있는 만남이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간에 개인적인 의미 있는 만남이 있었나요? 만일 없었다면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신앙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성경은 굳이 싫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생략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72세 이전의 생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75세부터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이든지 나이랑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련된 시점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12명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발탁했던 그 시작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레위만 하더라도 세무서원이었는데 세관에 앉아있다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레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관증할 때 맨 먼저 시작하는 게 뭐죠?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에요. 항상 똑같아요. 왜? 그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의 삶은 그냥 사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00살이 넘어서 장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어디 뭐 해외여행을 하고 뭐 어딜 놀러 가고 뭐 무슨 빌딩을 짓고 아무리 해도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삶은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2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그거는요 제가 예상치 못하던 일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인도해서 장로당 교회로 인도를 해서 거기서 만나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밑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밑그림이 있었구나. 여러분 제가 고2 겨울방학 때 장도교회 간 거는요 전혀 나의 삶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계획이 전혀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끌어내신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행운아 중에 행운아들이 앉아있죠. 그게 누구죠? 믿는 부모님을 만나서 믿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정말 행운아 중에 행운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행운인지를 소위 모태신앙인들은 그걸 몰라.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을 보세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죠? 아버지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 신경 쓰느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 잘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자식들은 구원 못 받았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모태 신앙인들은 그거를 몰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요즘 20대, 30대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진지 몰라요. 정말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언제 알죠? 이제 하늘나라 가보면 알아요. 아, 정말 내가 행운아 중에 행운아였구나. 자칫하면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자칫하면 내가 구원 못 받을 뻔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인생은 삶을 살수록 계획되는 것보다 계획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예상한 대로 인생이 풀리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은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을.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내가 바라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방해할 수도 있고, 또 마귀가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삶을 살수록 느끼는 게, 인생이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을 향해 떠납니다. 이게 계획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안다시피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성격이 아니에요. 야곱은 좀 조용한 성격이에요. 집에 머무는 성격이에요. 반면에 에서는 막 밖을 싸돌아다니는 성격이에요. 막 사냥하러 가고 놀러 다니고 성격이 진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집에만 박혀서 어머니를 도와주었던 이 야곱이 전혀 왕래도 없었던 자기 외삼촌 댁에 간다는 거군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갔죠? 형하고 사이가 틀어졌잖아요. 형이 막 일을 가는 거예요. 야, 이 자식 봐라. 나를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대신받아? 내 장자권을 가로채? 그래서 그래. 이제 우리 부모님이 살아봤자 얼마나 오래 사냐? 너 내 부모만 죽으면 너 보자. 하고 막 일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보내잖아요. 외갓집으로. 근데 맨 처음에 외갓집에 보낼 때 그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죠? 우리 에서가 마음이 좀 풀어지면 다시 불러야지. 그래, 너는 형의 그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갔다 와.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 갔다 온다 간 거예요. 근데 몇 년 있었죠? 20년. 안타까운 거는요, 그 야곱과 빠이빠이 하고 보냈던 그 리브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야곱은요,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못 봤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거죠. 아들아, 너 형이 노가 풀리면 부를 테니까 장가 가 있어 하고 엄마랑 빠이빠이 했는데 그게 20년이야. 그 이후로 엄마를 못 봤다니까요, 아들이. 사실 통탄한 일이에요. 그 사랑하는 엄마를 못 본 거예요. 20년이나 거기 지체하는 바람에.
그것도 전혀 예상에 없었던 일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기도를 받고 떠나면서 자기 인생이 그렇게 20년간이나 외갓집에서 지체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이것도 야곱의 계획과 어긋난 겁니다. 근데 야곱의 그 계획이 또 어긋나죠. 왜죠? 여섯 때 갔어요. 근데 봤더니 마음에 드는 사촌 동생이 있네. 그때는 근친간에도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라헬과 결혼을 해서 백년회를 해야지 그랬는데 삼촌이 우리 지방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러면서 언니랑 막 강제로 결혼시킵니다. 라헬 언니랑. 그래서 졸지에 부인을 2명을 얻게 됐어요. 이것도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자기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계획대로 이상하게 안 흐르고 다른 옆길로 흐를 때 우리가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넓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있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번성케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야곱이 아내를 1명만 얻은 것과 2명을 얻은 것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번쩍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2 아내에게서 12명 그 종까지 다 빼서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몇 수 앞을 내다보시고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희한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으로 흘렀는데 결국은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23년을 맞이했어요. 제가 이렇게 서류 작성하는 걸 보는데 2022년이 눈에 익어가지고 자꾸 2022년이라 그래. 나중에 발견을 했어. 내가 왜 2022년이라 그랬지? 2023년인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이 넘고 나서는 이상해요. 낯설어요. 매일 1900 몇 년 하다가 2000 굉장히 낯설더라고. 2020년 아주 낯설어요. 더 낯설어. 2023년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야. 2022년, 2023년. 아무튼 2023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의대대로 풀릴지 이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왼쪽으로 인도해요. 왜 그러시지? 하나님 정말 왜 그러세요? 저는 오른쪽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왼쪽으로 트셔. 저항하면 저항하더라도 자꾸 왼쪽으로 틀어. 그건 뭐죠?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오른쪽으로 갈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꾸 트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근원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밑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하지 마세요. 저항하면요 내가 죽을 맛이에요. 저항하면 감당이 안 돼. 스트레스만 써요. 건늙어버려요. 정말 미쳐버려요. 저항하지 마세요. 맡겨야 돼요. 여러분. 맡겨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희 앞길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냥 맡기세요.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고통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기도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잘 안 돼.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죠? 고통받습니다. 기도한 대로 안 돼.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고통이 따라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또 다른 고통이 뭐죠? 시간이 자꾸 간다는 거예요. 올해 2023년은 돼야 되는데 벌써 1월이 거의 다 가는데 그건 조바심이 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단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이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갈등하게 됩니다. 괴로워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걸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어떤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꿈꾸는 그런 것들 빨리 돼야 되는데 처음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지? 그것만 보여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이 자꾸 지체시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뭐 잘못된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나? 죄진 게 있나? 하고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깎이는 거야. 나의 기도의 제목은 목표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깎여요? 내가 깎여요. 내가. 그동안 내가 좀 겉멋이 들었구나. 내가 그동안 좀 조급했구나. 내가 좀 이기적이었구나. 다른 사람을 배려를 안 했구나. 내가 제멋대로 살았구나. 내가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불신앙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그랬죠. 네 자신을 알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네 자신을 찬찬히 챙겨보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지연시켰을 때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 응답을 해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감당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해줘도.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특별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75세에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이 응답하기까지 25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그의 아내 사레는 90세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 제목이에요. 라헬에게는 요셉이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나 앙탈을 부르는지 몰라. 누구한테? 남편한테. 왜 내 자식을 난 못 낳느냐고. 그랬더니 야곱이 중요한 말을 하죠. 여보시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막 부부싸움을 했죠.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한나에게는 그의 아들 위대한 기도 용사 사무엘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나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모난 부분이 깎이고 이기적에서 깎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자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벳에겐 세례 요한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처럼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킬 때는요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왜 이러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기도만 시키실까?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시키실 때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와 지금 동역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끊임없이 일하셨어요.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통해서 지금 내가 알지 못한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결코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깝지 않아요?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랬을 수 있냐고 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야곱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아끼는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특별히 좋은 옷을 입혔잖아요. 막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비싼 옷을. 그래서 그 다른 그 아들들이 더 시샘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실종됐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이 엄청 울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엄청 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참 모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저 같으면 야, 야곱아, 네 아들 잘 있어. 네 아들 지금 애굽에 팔려갔지만 잘 있다니까. 지금 그 시위대장 집에서 지금 총무하고 있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저 같으면 그래요. 저 같으면 얘기해줘. 근데 내 말이 왜 일리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야곱아, 이제 네 집에 갈 때가 됐다. 더 이상 외삼촌 집에 있을 때가 아니야. 이제 너 집에 가. 음성을 들었어요. 또 꿈으로도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야곱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계시도 받은 사람이에요. 환상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 안 해줬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참 모질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만일 가르쳐줬으면 어떻게 됐죠? 난리가 났겠죠, 야곱이. 자식들에게, 11명 자식들에게 너희들 뭐하고 있냐 말이야. 빨리 가서 내 아들 데려와라. 어디에서? 애굽에서 데려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되죠? 야곱은요? 아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못 되죠, 그럼.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무거우셔. 꽉 다물고 계신 거야. 막 그냥 난리치는데도. 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입을 다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의 기간을 거쳐서 자기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를 초청하게 되고, 거기서 400년의 세월이 흘리면서 나중에 약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밑그림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그때 한 70여 명 갔는데 하인들까지 다 합쳐서 거기서 20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군대로 키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계신 거예요. 그때 얘기했으면 당장 불어올렸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인생의 어느 구간만 보고 하나님을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밑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시시하게 이끌지 않아요.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이 친구에게는 이게 오히려 해로워. 그러면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지연시킵니다. 2024년에 될 수도 있고 2025년에 될 수도 있고, 아니 이러다 이 친구가 죽겠다 싶으면 오래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관점에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기도 응답이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해로와 하나님은 연계시켜줍니다. 말 안 해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꽉 다물시고 야곱에게 얘기 안 해주신 것처럼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때가 안 됐어.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여러분 삶이 힘들지 않고 연단받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죠? 다 구원받았어요.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다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거짓말을 못해. 왜? 우리는 거짓말 잘하잖아요. 흰색 거짓말 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성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속성이에요. 대신 숨기시기는 하셔. 이 꽉 다물고 말씀 안 하시기는 하셔. 근데 그게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올해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동역함으로 꼭 응답 받을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는 하나님이 뒷짐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국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나아감으로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